네, 1월 마지막 주 오예배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직도 저거 앞에 PPT가 고장나가지고요. 오늘도 찬송가 3장 부르실 텐데요. 네, 처음 하실 찬양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갔습니다. 꿈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다음 하실 찬양은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마지막 찬양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이제 오후 기도로 설교 말씀 나아가실 텐데요. 2013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서 계획하신 것들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은혜 선교 교회와 선교 협력차로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그 중국 땅에서 믿는 그 중국 땅에서 믿는 주님의 동일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홍문길 전도사님과 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교회의 한족 조선족 분들뿐만 아니라 그 중국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내일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실 텐데 그 돌아오는 길까지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김재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땅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다가가는 자입니다. 주님 풍랑의 성사님과 주님의 목사님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길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일장장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겐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송돌아 부르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악을 행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우둔함으로 인하여 깨닫기를 더디하며 바르게 순종함에 나아감이 늘 게으름을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주의 말씀을 경청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길에서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진 참된 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기를 즐겨함을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뜻으로 그 길을 밝히사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우리의 심중을 살피사 주의 성령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민수기 20장의 본문으로 우리 오전에 이어서 주기도문 묵상 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1문의 첫째 강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첫째 강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참고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바 사건, 그것은 우리 13절 끝에 보면 머리바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그 기억을 새기기 위하여 다툼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머리바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 20장 1절을 보면 첫째 달에라고 합니다. 이 첫째 달은 오늘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유대 달력과 오늘 우리 양력이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어느 해 첫째 달일까요?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이 해에 나중에 우리 뒤를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출애굽한 지 39년이 지나고 40년째 접어드는 그 첫째 달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생생한 기억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지파의 그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민첩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10정탐꾼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거민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정탐꾼이 출애굽한 다른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거의 38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그때 반란에 가담하였던 모든 성인 어른들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지만 출애굽은 하였지만 약속했던 안식의 땅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면서 그때 출애굽했던 어른들은 이제 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와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항의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그 시절의 어린 아이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모세, 아론, 그리고 요수아, 갈렙 이렇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는 분명하게 물이 없다. 왜 우리를 계속 사막으로 이렇게 인도하는가? 이러려면 왜 애굽에서 나왔는가? 자기 아버지 세대의 불평과 똑같은 불평을 다시 내어놓았습니다. 힘들었다 이거죠. 힘들었다 이거죠. 마찬가지였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보고 만나 이게 무엇인가? 신기하고 놀라게 생각했지만 나 만나를 10년, 20년, 30년 먹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박한 식물을 먹기 싫다. 우린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좀 외식도 하고 좀 식생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었는데 노상 만나와 메추라기냐. 근데 며칠 물을 못 마시니까 물도 없다. 데자뷰인 것 같죠. 한 세대가 변하고 자기 아버지들이 왜 출애굽의 큰 은혜를 잊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지를 지켜본 이 자녀들도 똑같이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모세의 마음을 강하게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많이 보태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주되 어떻게 주었습니까? 그들이 제발 좀 깨닫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이어서 그렇지는 몰라도 화를 내고 그들을 아주 크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엄격하게 책망하시고 너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왜 잘못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모세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잘못이었는가는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가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어떤 행동이, 모세의 어떤 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괄호를 보면 1번, 2번 모세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웠습니까? 동기는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에 바로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던 똑같은 불신앙과 불평,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끌어올랐겠죠.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유함이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성하니라. 자기의 리더십을 아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모세, 그렇게 칭찬받았던 모세가 지금 아주 감정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왜?
바로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셨는데, 그런 부모의 아주 아픈 역사를 보고도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아마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부지불식간에 가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구절을 두고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아주 다양하고 많은 해석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쳤다. 가장 이제 진기하고 아주 이제 해석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쳤다. 근데 그런 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모세가 왜 잘못했는가를 명시적으로 여기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 가운데 우리 청교도들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자기 아버지 세대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놀라우신 긍휼로 참아주시려고 했습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신 말씀은 뭡니까? 가서 회중에게 물을 주어라.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가축이 물을 먹고 원하는 바를 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화내시거나 그렇게 징계하시려는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까 그 밑에 있던 모세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 동기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해요? 긍휼하심을, 오래 참아주심을, 그들을 다독이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세는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에게 진노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좋겠느냐? 내 마음 같았으면 안 내는 게 좋겠다. 너희들은 이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억지로 하겠지만, 마치 그런 투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투정 부리는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 중요한 한 면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우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한다.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준다. 중간에 가로막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이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돌이키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구약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불순종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아니었고 백성들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나타내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죠. 역설적으로 그것을 가리웠던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가장 안타까워할 만한 그런 벌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모세가 두고 후회하죠.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신명기 가면 그런 이야기를 아주 반복하여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1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져오신 분들은 함께 보시죠. 첫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앞에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 유교적인 이 사고방식에 따라 원래에 있던 단어 당신의 이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이라고 표현하느냐 해서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나 본래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래서 이 첫 번째 세 강구를 이 당신 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그런 강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째 강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첫째입니다. 우리 보면 우리와 모든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 일을 깨닫는 대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올바르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모세의 큰 실수는 하나님은 여기서 투정하는 이 백성들에게 긍휼과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모세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의 사건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모든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슨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달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보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자비의 일, 구원의 일을 베푸셨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영광 돌린다라는 성경적인 용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투정하는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투정했는데 이래 투정하다가 우리 조상들은 벌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 주셨구나. 그걸 그대로 드러내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바로 이 머리바 사건과 같은 일들이 성경에서 또 교회의 역사에서 비일비재하므로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깨달아서 하는 것만으로 다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실하게 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섭리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은 이 첫 번째 강구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우리와 모든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러므로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십시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한 문답에서 이것을 다루는데요.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무엇은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거룩해 하는 그런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송영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지혜, 선하심, 의, 자비, 진리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깨닫고 안다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과 헌상과 삶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강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언행 심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찬양받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소요리 문답에는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대로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섭리해 주시도록 그걸 강조하여 가르치는 반면에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은 우리의 생활의 실천을 아주 초지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강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으로 우리 종교교육자 선배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도록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이 대표적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자랑하라.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보고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거 자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배타적으로 사랑하시고 안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벌하시는 그런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최근에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연예인이 목사님이 되셔서 연예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명도를 가지고 텔레비전 그 설교 방송에 나온 것을 들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듣질 못해서 자세하게는 말씀 못하겠지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부인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랬지만 우리 자녀가 유학을 가고 결혼을 잘하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아마 그분은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서 간증하였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자랑하라, 또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증거하라고 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이 아주 강조하여 가르치는 그런 핵심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방송을 통하여 여전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이비 복음들이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도는 있을지 몰라도 영화롭게 하는 올바른 길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는 예전부터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을 갖추어 놓아도 천국이 될 수 없고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묘사가 22장에 막 나옵니다. 그 천국에 대한 묘사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뭘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므로 들어온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행실은 자기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천국을 정말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결코 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그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신학교 간다고 그래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그 믿음을 고백한 그 바울에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너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식이나 탐구로 얻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시편 19편과 119편 두 구절을 언급했죠. 둘 다 모두 율법을 높이 찬양하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19편은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 그 드러낸 영광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태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은 천하 만물 가운데 극히 미미한 것 가운데 하나인 태양을 당신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태양과 연결하여 7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또한 높이 찬양합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모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 피우면서 짓는 그런 고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데 그거 한번 문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헛디디지 않고 잘못 밟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가정생활, 우리 부부간의 관계,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님의 처신, 직장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우리가 잘못된 걸음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한번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를 우리의 입술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19장을 보면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이 그 랍사게라는 자기의 신하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핵심이 뭡니까? 농성하고 있는 유다 주민이여, 당신의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마시오. 히스기야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강력한 아수르 군대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니 믿지 마시오. 그런 소리 했다가 아수르 왕에게 멸망한 나라들, 멸망한 신들이 부지기수라. 그렇죠? 아주 꽁꽁 갇혀서 제한된 식량과 제한된 물로 참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여지없이 흔듭니다. 또 랍사게라는 사람은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무슨 말로 합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 다른 나라 말로 합시다 하는데 일부러 유다 방언으로, 아람 방언으로 안에 있는 사람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편지를 신하를 통하여 받아들인 히스기야가 곧장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케루빔,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이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온 천하만국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까닭은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건 우상이고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 나라들이 당한 그런 멸망을 다 알고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그 다른 여러 민족들, 아수르에 멸망당한 여러 나라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그 다른 모든 신들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신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홀로 참된 하나님이시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짓밟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또 건져주실 것이라.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째 기도를 잘 자기의 형편과 시대에 구현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규모는 작고 형편은 다르나 똑같은 일을 이 세상에서 많이 겪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다른 우상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뒷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기도를 잘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할 것 없이 이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마다 뭘 간구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목회 기도에 아주 빠짐없이 나타나는 중요한 간구가 바로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하게 해 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410년에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홈피에 올려놓았습니다. 깜빡 잊고 다른 곳에 올렸다가 같이 못 올렸는데 오직 성경으로 원리를 따라본 우리 교회사 이야기를 조금씩 소개를 하고 있죠. 그 9번째로 410년에 그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이 서고트족이라는 게르만족의 한 갈래에 점령을 당합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시가 사흘 동안 약탈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천 명의 살해당한 사람들이 매장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돌고 그러죠. 온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빼앗아 올 줄 알았지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당할 줄은 몰랐다. 그러자 그때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봐라, 우리 조상 대대로 섬기던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이 도시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지켰냐고. 그렇게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로마 유명한 포로 로마노 그 광장에 있던 승리의 여신 그 동상을 철거했. 내가 그거 철거할 때 철거하지 마라 그랬지. 화 당한다고 그랬지. 근데 봐라, 그거 철거하니까 이렇게 로마시가 약탈당하지 않았는가. 410년의 재난을 기독교 탓이라라고 로마의 그 정치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북아프리카 히포에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모독당하는 것을 크게 안타깝게 여기고 과연 410년의 이 재난이 우리가 정말 기독교 탓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훼손당할 일인가? 그것을 변증하기 위하여 무려 14년 동안 410년의 일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로마가 다른 민족에게 가서 했던 짓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온건한 회초리이자 채찍이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영적인 전투로 이루어진다. 기독교의 역사관을 집대성한 그 신의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14년 동안 집필을 했습니다. 그 전반부, 그 책의 전반부는 410년의 재난을 기독교인으로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그 사실은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런 비난은 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밝힙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어느 나라가, 심지어 우리 로마도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약탈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약탈하지, 딱 사멸을 딱 정해서 3일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정한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심지어 약탈을 하면 가장 보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트는데 베드로 교회와 바울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절대로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약탈자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 약탈하는 가운데 검은 보화를 지키고 있는 어떤 처녀가 있어서 게르만 병사들이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거 성 베드로 교회에 속한 거라는 말을 듣고 약탈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들고 베드로 교회까지 옮겨주는 그런 약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바로 그 약탈하러 들어왔던 서고트족이 우리로 말하자면 교단은 다르지만 같은 기독교였다.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겨서 약탈하는 것은 모든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도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제한된 약탈, 온건한 그런 참상이지만 상당히 온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오히려 그 약탈 가운데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준 게 무엇이냐?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실들을 다 덮어놓은 채 비난하는 것은 쉽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보면 교회는 항상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전반부에서 잘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그 영적인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잘 소개한 명저죠. 14년에 걸쳐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번째 기도를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에 들어가 있는 귀한 교훈들, 우리 앞장에서 소요리 문답 101문답에 우리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대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섭리해 주시도록 머리바 사건 때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큰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뜻을 깨닫는 대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주관해 주시도록 그런 기도라는 것을 알고 여기 이 페이지에 소개한 대로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기도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우리 주일인데요. 오늘 가정에서 자기의 기도를 쓸 때에 이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자기의 생각으로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샘플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페이지에. 오전에도 소개한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 미국 기독개혁교회의 그 총회 교육국장을 오랫동안 맡으신 분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 모두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표적들과 그 손으로 하신 일들과 그림과 조각과 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할 때 오히려 벙어리가 되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의하여 찬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생략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더 돈이 많거나 우리보다 더 학식이 많거나 우리보다 더 명예롭고 잘 알려진 사람을 딱 만나면 그분을 곧장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학식이 높아졌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존경을 받을까라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정의를 우리가 더 깨달으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종종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래 많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제1 첫 번째 강구를 아주 진지하게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요즘의 만연한 무지에 대항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올곧게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려고 노력할 것이라. 우리 올해에 한 부서 또 한 묵상 했는데요. 솔직히 주일날 와서 오전, 오후 예배 그 사이에 또 공부하는 거 즐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었든지 평일이 되었든지 이 첫 번째 강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알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인간들이라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들어 쓰셔서 우리가 올해 하는 모든 모임들마다 아주 기름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가꾸어 가려는 기도 역시 이 첫 번째 강구를 잘 적용한 것입니다. 내 삶의 최악의 일은 어떤 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 나를 보고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사십니까? 가 아니라 저 사람 보니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 내 삶의 최상의 일은 반대로 누군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집에 이르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도록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잘 가꾸어야 한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연단하는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언행 심사를 주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강구에 들어있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함께 청교도의 아버지이죠. 윌리엄 퍼킨스 박사의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바로 알며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공의와 긍휼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넓혀 주님을 우리의 두려움과 사랑과 기쁨과 확신으로 삼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시며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의 한없는 선하심을 송축하게 하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이 이루신 일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 뜻을 그 일에 나타내도록 주님의 이름을 향한 존경으로 채우고 또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 뜻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펼 때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장로교회 선배는 이렇게 첫째 강구를 묵상하면서 자기의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시간에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아주 길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대로 내 마음에 있는 표현을 나타내어서 우리의 기도문을 만들어가면 아주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과 오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주신 주기도문의 머릿말과 첫째 강구를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과 오후에 들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원하며 그것이 삶에서 열매 맺도록 내 마음에서 나의 입으로 나오는 기도문들이 우리 가정마다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드려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이웃들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우리 찬송가 12장 찬송 드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내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가르치신 그 귀한 기도를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담아 기도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땅의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던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이번 주와 다음 주만 금요일 날 2시로 옮겼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혹시 함께 묵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